아멘. 수고하셨어요. 에 대해서 오늘부터 한 두서너 시간 함께 할 것입니다. 자, 본문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가 3장 9절 10절 다 펼치셨죠? 자, 낭낭하지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르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서 주제 설교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거듭난 다른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교제를 해야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성질이 급해갖고 기초를 떼어먹으려 젖도 안 먹고 고기를 먹어버렸어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이미 많이 알고 있는데 기초를 모르다 보니까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지금 급격히 다시 오전 성경 공부와 오후 주제 설교를 방향을 바꿔서 다시부터 차근차근 다져서 우리가 올바르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교만해지고 새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잘못하면 같이 실족을 한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본이 되는 그런 훌륭한 우리 전주성경 침례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성도님들은 다른 그리스도인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교제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교제가 마귀 안에 있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구원받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경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냥 일반적인 그러한 그런 자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교제도 여러분 마음 안에 1호의 영 성령 하나님이 내주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옮겨지면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많은 형제지체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여기서 맹심해야 될 것은 성도들은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자녀들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이다 이거예요. 분명히 이해할 것은 다른 어떤 요소들과 상관없이 세상 속에서 인간적으로 맺어진 관계보다 한 피로 주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이 더욱 중요한 형제요 자매요 지체예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족일지라도 구원받지 않으면 마귀의 가족편에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소리를 하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저 목사 미쳤나갑다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영으로 옮겨와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진영과 옮겨함으로써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만약에 구원받지 않았다면 마귀인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게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친척을 이렇게 구원시키려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노력합니까? 근데 쉬운 건 아니에요. 함께 마귀 가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거의
하나님 자녀로 이겨오기가 쉬운 그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경쟁의 기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어떠한 이유와 관계없이 성경적으로 형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과 형제 자매 사회적으로 약속하고 노고나고 오늘 형제 의형제 맺자 다 쓰잘데기 없는 거라 이거예요. 오직 성도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내 형제의 지체요. 왜? 거기는 이로의 영 하나님의 각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볍게 여기면 결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절 2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 알지 못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지체가 어떻게 마귀의 지체와 한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어요? 절대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우리의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형제요 자매요 거짓말로 부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우리 성경침례교회에 예배 드릴 수 없다. 예배 드려도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구원받았는지 아마 주님께서는 명확하고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9장 8절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 8절로요.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실로 여김을 받는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인 것이에요.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약속의 자녀예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행제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함께하는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같은 아들이고 한 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과 동역자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동역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10절 보세요. 이 말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동역, 함께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동역,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빠르게 읽어 나갈게요. 그러면 바울은 누구며 또 아폴로는 누구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 의하여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역할들이 다 틀리죠?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일하는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그랬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동역자들이에요. 이게 보통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함부로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어떻게 몸으로 비유를 했어요?
교회가 오전에 잘 들으신 분들은 교회는 어떤다 그랬어요? 어떻게 비유를 했어요? 머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몸된 교회.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몸된 교회.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역자인 거예요.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몸이 일을 하는 거예요.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내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닌 것이에요. 어떤 의도와 생각마저도 기도로지만 오늘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것들 다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영적인 가족들과 그래서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알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교제. 교제의 세상적 의미는 뭐예요? 친절한 사이에 서로의 관계의 만남, 연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같은 동료애를 느끼면서, 아니면 우애, 어떤 협회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또 친한 친구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 이걸 세상 사람들은 교제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한 배에 탔다고 같은 생각을 다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니까 한 배 탔다고 말을 하지만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타 있으면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이처럼 세상적인 교제나 일반적인 의미에서 교제와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교제예요? 주님 안에서 교제예요. 성도가 그냥 이렇게 대화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몸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끼리 교제할 때는 영과 영끼리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영, 죽었던 영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언제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 노은영 자매가 고개를 많이 끄덕인 거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신 거예요. 이제 사람의 영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설교가 이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한 아버지에게 태어난 것이, 한 아버지에게 태어난 것이. 우리는 사람의 헬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난 사람 맞아요. 요한복음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난 사람이요. 여기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전부 하나님께 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뭘 주셨어요? 성령님이 와 계셔요. 그래서 교제를 신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를 육신적으로 이렇게 첫 태생을 갖더라도 우리가 고통 중에 출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실 때 그냥 놓은 거 아니에요. 값을 주고 사는 핏값을 주고 여러분을 자녀로 입양한 거예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 펼쳤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까지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말로 믿었더니 구원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라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시면 빨리 읽을게요. 오해는 설교를 빨리 맞추려고.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여러분은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값을 치르고 샀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값을 치르고 자신의 자녀로 입양했을까요?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찬양을 그래서 드리고 헌신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이에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아닌데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양, 제 아무리 소프나 잘한다 그러더라도 주님은 듣질 않아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헌금통에 돈 제 아무리 많이 갖다 넣어도 열나머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몸이요 한 지체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그 뒷장 한번 12장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각자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할 일이 없네. 아니에요. 다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안에서 여러분 다 한 지체예요. 외 없이. 그래서 우리 교회 머리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몸을 이뤄서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내가 되살려 주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배우고 이렇게 공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복음 전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한 주인을 섬기지, 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주인만 있어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이에요. 오직 주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섬기는 것이에요. 여호와 중인 것이 예수님은 피조됐다, 좀 아래다,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요한일서 5장 7절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다 셋은 하나이니라, 그분 중에 한 분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와 계셔요. 잊지 말아요. 구원받은 성도면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몸 안에 지금 내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6장 19절로 두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주님께서 각자의 몸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와 계신 걸 잊으시니까 잘못된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요. 내 마음 안에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와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함부로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한 동역자고 같은 유업의 상속자들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여러분들은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아들이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이니 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받아라. 하나님의 영광은 다음에 천년왕국 때 이 땅을 통치하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 오전 예배 때 이걸 설교할 거예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통치를 하면서 받을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을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못하면 영적 실적으로 혼자 저 초원에서 외톨이가 되어서 사자나 늑대가 나오면 이리가 덥석 목덜미를 물고 숨통을 조여오듯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양우리로 속히 복귀를 해야죠. 같은 믿음에 있는 이 양우리로 와야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밖에 있으면 혼자서 누구를 울부짖고서 하이에나하고 교제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요. 사자 새끼 오고 잡아먹힐 사자 새끼 오고 여러분 교제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란 어떤 활동을 위해 모이는 것이나 공통의 관심들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교제할 때는 함께 세워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은사대로 식사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차강목도 이렇게 설치하고 우리 엘레나 우면 또 달래주기도. 엘레나가 우리 한 성도예요. 가장 어린 성도예요. 유아 성도예요. 정확히 우리 올라와 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안아주고 같이 먹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진실한 마음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처음에 진심을 다해서 다해서 상대방이 그걸 이해를 하고 이용을 해먹어요. 나중에 그게 아픔으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마음의 바탕이 먼저 그리스도의 교제는 신실한 믿음의 바탕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단순히 어떤 식사를 좋은 거 먹었다고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그리스도인과 함께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께 함께 영광도 같이 드리고 왜? 한 지체니까. 한 지체가 뭐예요? 내 지체에는 머리가 있고 그 밑에 손발 발가락도 있고 다리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손톱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비교하자면 그게 다 한 지체라 이거예요. 어느 것 하나 쓸모없는 게 없어요. 하도 못해 우리 안에 실핏줄 하나 터져도 아프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 누가 손톱이 빠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한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조금 다를 뿐이에요. 큰 일이고 적은 일이고 그 은사대로 각자가 맡고 있는 그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어떻게 해요? 서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유기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요?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음식을 먹으러 갔다면 좋은 생각을 주셔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집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기적으로 각자의 은사를 나타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져요. 특히 그리스도의 교제를 하면서 신실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바탕에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로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 모두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구하는 것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에 동참함이라. 복음에 동참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성경적 교제는 서로 친밀하게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섬김과 서로 간의 덕을 통해서 서로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제는 매우 강범위해요.
단편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가 언제까지 이루어지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한 지체로서,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성품에 이르고 천년왕국에 여러분 몇 골이 맡겨질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달 통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관계나 우호적 관계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육신적인 걸 위해서 하는 교제가 그리스도의 교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제는 어떤 교제냐면 영적인 교제, 영적인 교제. 그래서 첫째, 성경적인 교제는 뭘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뭐 좀 안다고 너 그것도 몰라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순차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요. 영적인 단계가 영적 8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유를 먹고 그 다음에 빵을 먹고 그런 순서를 거쳐서 꿀도 먹고 사과도 먹고 그러면서 고기도 먹고 그러면서 성장을 해가요. 윤호가 지금 젖 먹죠? 갖다가 소고기 갖다 죽으면 어떻게 먹어요? 못 먹지 않습니다. 단계를 거쳐서 성장. 우리 그리스도인데도 단계별로 성장해요. 그래서 단계별로 교제도 잘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첫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은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여기서 남은 남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옆에 네? 각자의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보라 그랬어요. 자신 일만 하고 옆에 있는 성도의 마음도 이렇게 돌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적인 교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직해야 됩니까?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은 다 나타날 것이에요. 나중에 그러면 이 형제가 이 지체가 날 거짓말했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 안에 그리스도의 교제는 성령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적 교제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또한 겸손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뭘 가져야 돼요? 친절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2절로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아름다운 교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서로의 믿음의 생활을 더 공고하게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저변에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첫째,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기도도 교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교제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것도 영적인 교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그래서 아침에 기도를 해주고 저녁에 기도해주고,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서로를 위한 그런 교제예요. 그냥 기도한다고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나 이런 걸 많이 해주면 많이 해줄수록 여러분도 많은 은혜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서로를 위로를 받으려 합니다. 믿음 역시 또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한 편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것들은 뭡니까? 주님의 동역자로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동역자로서 공부하고 함께 동행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오면 지체들끼리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다 극복해 나가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고하니 나도 장로된 자요, 베드로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교제를 하게 된 것은 좀 더 그리스도의 성품에 가까워서 주님과 함께 동역자로서 주님의 일을 더 훌륭하게 수행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전화에다가 한 번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의 교제는 이처럼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종으로서 발견돼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는 내 지체예요. 여기에 있는 분들 성품들, 내가 그랬지 항시하는 얘기, 여기 있는 성품들을 여러분 마음에 다 가지고 있어요. 좋은 성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좋으나 나쁘나 한 지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여러분 가질 수밖에 없네요. 한 지체라면. 그래서 조금 부족한 거 있으면 기도를 해주고, 내가 내 지체를 내 손가락 아프면 내가 빨리 싸매서 치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주님이고 내 성령이고 한 성령이고 한 지체이고 한 영광을 함께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 은사를 주셔가지고 우리 전주 성경 침례교회에 모이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오후 주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도합시다.